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가요를 좀 하나 듣고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 괜찮겠어요? 예, 우리 한번 가요 한번 들어봅시다. 가는 세월 은혜가 됩니까? 따라하는 분도 있고 흐뭇해하는 분도 있고, 이 노랫말이 가는 세월을 누가 막습니까?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젊은 분들은 아마 여러분의 연령만큼 속도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마 50, 60, 70 그 이상 되신 분들은 1년이 굉장히 빠르게 살과 같이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국 진나라 시황제도 죽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로초를 찾아다니고 그랬지만 결국 49에 세상을 떠납니다. 세월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과 같이 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을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치를 좀 담고 그리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고 어떻게 사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일까요? 아마 어떤 이들에게는 2018년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한 해가 마지막 해가 되는 그런 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을 돌아볼 때 후회 없는 그리고 아쉬움이 없는 그런 한 해를 꼭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런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해 아래 인생의 수고는 헛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사는 것보다 내가 좀 낫게 사는 것 같으면 행복해합니다. 우쭐해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사는 것보다 내가 좀 못 사는 것 같으면 불행해합니다. 슬퍼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평가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이런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2013년 KBS 1TV에서 공부하는 인간 5부작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강남 대치동 초등학생들이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나오는 아이들을 제작진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맞힌 문제를 내가 틀리면 속상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틀린 문제를 내가 맞추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였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친구보다 잘하면 행복하고 다른 친구보다 못하면 불행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복의 기준이 타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문제 하나 때문에 행복해하고 문제 하나 때문에 불행해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 더 맞춰 좋은 학교 가고, 그리고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것, 이것을 행복이라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남들보다 한 문제 더 맞히는 것이 행복이고 한 문제 틀리는 게 불행일까요? 남들보다 조금 더 갖는 것이 행복이고 남들보다 못 가졌다고 그것이 불행일까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성경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누구와도 비교해 볼 수 없는 아주 절대적인, 상대평가에서 절대 우위에 있는 그런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당대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뛰어났고 부와 명예가 최고에 이르렀고 권력 또한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권도 승계를 잘한 사람입니다. 나라도 잘 다스렸습니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상대평가로 오면 누구도 견줄 만한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서에서 이렇게 노년에 자신의 삶을 평가하며 돌아보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생애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전도서 1장 14절에서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가 생애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모든 수고가 유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치 바람을 손으로 움켜쥐는 것과 같이 잡히지 않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금년 한 해 2017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세모에 여러분들 어떻게 결산하고 있습니까? 노아 때처럼, 룻 때처럼 우리는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일하고 집을 짓느라 바빴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마시고 시집장가도 잘 가고 더 넓은 집으로 옮겨가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던 솔로몬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유익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처럼 해 아래 수고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월이 이렇게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삶으로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그리고 아름답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의 인생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솔로몬처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래도 돌아보니까 그렇게 가치 있는 것 같지 않고 유익하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열심히 살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의 이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 시선을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항상 비교하게 돼 있어요. 내가 굉장히 많이 배운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만나면 기가 죽습니다. 내 나름대로 많은 걸 누리고 사는 것 같은데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우리 기가 꺾이고 그리고 기분 나빠서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관점을 이제는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점이 어떤 것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관점이 좀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순간이에요. 시편 90편 4절에 볼 것 같으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천년은 마치 하루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우리 인생을 한번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100년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년을 하루같이 사셨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100년은 과연 몇 시간이 될까요? 3시간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온 2017년 1년은 몇 분이나 될까요? 1.8분에 불과합니다. 2분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그냥 점과 같은 것입니다. 찰나예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공간적인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이 스카이다이빙을 한번 해봤습니다. 3,000m가 넘는 데까지 쫙 올라가서 낙하산을 타고 한번 내려온 적이 있어요. 놀라시는 것 같은데 정말입니다. 스카이다이빙을 한번 했는데 3,000m가 넘는 10,000피트에 올라갔어요. 10,000피트에서 떨어졌어요. 새카맣게 올라갑니다. 구름보다도 훨씬 많이 올라가요. 딱 떨어지는데 여러분 뭐가 비었을 것 같아요? 시야에 뭐가 들어왔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혼절할 수도 있을 거예요. 비행기에서 떨어져가지고. 근데 저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세상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구름 위에, 구름보다도 한참 위에서 한 몇 분 떨어지잖아요. 처음에는 자유낙하를 합니다. 한 20초 정도는 자유낙하를 해요. 그러다가 낙하산을 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쭉 올라갔다가 그때서부터는 조금 자유낙하할 때보다는 좀 천천히 떨어져요. 저를 가이드하는 분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면서 저기는 어디냐? 저기는 어디냐?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많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걸 눈에 담았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갈 때 창가에 앉아가면 비행기가
이륙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 지상에 있는 것들이 눈에 다 들어옵니다. 특히 인천공항에서 뜨게 되면 도서지방의 섬들도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인천이 대부분 다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내 동네가 어딘가 찾습니다. 저는 송도 사니까 제 집을 찾는 건 어려움이 없어요. 가까운 데 있으니까. 빌딩들이 많으니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내 동네 찾기도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내 동네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 집을 찾는다는 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100년의 시간, 1년의 시간은 점과 같은 거예요. 찰나와 같습니다. 인간은 조금 높이 떠서 많이 보는 것 같지만 익숙지 않다 보니까 내 동네가 어딘지 내 집이 어딘지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케일보다 너무 큰 분입니다. 우주를 섭리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스케일은 우리하고는 게임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점과 같은 존재, 미미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안고 섬을 하시고 우리가 나가고 들어옴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분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순간의 삶을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세상적인 관점만 가지고 행복과 불행을 줄타기 하는 그런 삶이 되지 마시고 이제는 이 크신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면서 아름다운 것들로, 가치 있는 것들로, 의미 있는 것들로 채워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성서학자이자 목사이신 게리 필립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간절히 당신 삶의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의미 있게 살기를, 가치 있게 살기를, 아름답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깊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계획에 여러분을 쓰시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삶은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의미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아름다운 삶으로 채워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매 순간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가치 있는 삶, 그럴 때 의미 있는 삶, 그럴 때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한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포함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연약하고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상황들을 한번 여러분 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에 살고 있었어요. 부모도 계셨고 형제도 있었고 친척들도 다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이 무리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 부락을 형성하고 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면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대대로 내려온 땅에서 부모, 형제, 친지 함께 부락을 형성하고 모든 걸 다 누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명령을 받았지만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도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살아도 왜? 거기 토지에서 나오는 소산 먹고 살 수 있고요. 가족들 다, 친지들 주변에 다 있기 때문에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부유한 가정이었거든요. 그냥 살아도 명령 따르지 않아도 그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어요. 나그네처럼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은 떠나지 않고 그곳에 살았다고 하면 아브라함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왜? 부족한 게 없잖아요. 다 갖춘 그런 곳에서 살았거든요. 환경이 너무 좋거든요.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 한 사람, 그 가문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수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우리 기억에 또렷하게, 아직도 우리 입술에서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전할 때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순종했더니 처음에는 자식도 없었어요. 20여 년 동안 자식이 없었잖아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데 이거 뻥 같잖아요. 부자가 된다고 했는데 떠돌이 생활인데 힘들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가 본토에서 남아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누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여 년이 지나 아이를 얻게 됐지만 큰 민족을 이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는 또렷하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낳은 결과입니다. 그냥 떠나지 않고 살았어도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름은 기억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떠났더니 지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부와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믿음의 조상이 돼 아직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읽혀지고 불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다르에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하고 있는 조남설 선교사님의 간증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인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인천항에 가끔은 선교하는 그 선박들이 들어와서 정박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배 안에도 둘러보고 때로는 헌책도 좀 그것에서 구입도 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나와서 시내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교회 가서 간증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지역의 항구에 이렇게 선교 선박이 정박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가족이 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차를 가지고 위로할 겸 격려할 겸 선교사 가족이 그 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인데 평소에 늘 다니던 길이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 마음에 오늘은 이 길로 가지 말고 오늘은 저 길로 가라 하는 사인이 자꾸 마음속에서 있었어요. 선교사님 혼자 받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핸들을 잡고 가족들과 함께 했지만 본래 가던 길을 가지 않고 해안도로를 탔습니다. 가족들이 아빠 왜 오늘은 이 길로 가지 않고 왜 다른 길로 가냐고 물었어요. 그냥 오늘은 좀 그러고 싶어서 그러고 길을 갑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길 한복판에 흑인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면서 차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종종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차강도들이 그렇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길도 좁고 사람을 칠 수는 없으니까 선교사님이 갓길에 차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흑인 남성 옆에 동양 사람이 하나 쓰러져 있는데 그 동양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얼마 전에 선박에서 만났던 한국 청년이었습니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머리를 다치고 그리고 팔에 힘줄이 잘려져서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어요. 그 청년을 차에다 싣고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다행히 머리를 크게 다치지 않고 힘줄은 이으기만 하면 몇 주 있으면 완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은 생각해 봤어요. 내가 평소 같으면 이 길로 갔는데 자꾸만 내 마음속에서 다른 길로 가려고 사인을 자꾸만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순종하고 그 길로 갔더니 그 청년을 만난 것입니다. 만약 그냥 무시하고 내가 늘 다니던 길로 갔다고 하면 아마 그 청년은 죽었을지는 모릅니다. 결국 작은 음성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랐더니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수십 년이 걸려야 결과가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이 됐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헛되고 헛된 인생도 전능자의 손에 쥐어져 사용되면 참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꼭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묘화라고 아십니까? 전묘화가 뭔가 하면 선과 면이 아니라 점으로 그려진 그림이에요. 점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그림을 만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림이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고 하는 아주 한가로운 모습의 저 그림입니다. 근데 지금 저 그림이 뭐 붓칠을 하거나 선을 만들어서 그린 것이 아니라 작은 점들이 모여져서 지금 저 그림이 된 거예요. 저런 걸 점묘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점묘화를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인생들을 사용해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점묘화와 같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인생은 참 작고 짧습니다. 우리 인생을 구성하는 1년 더욱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화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점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찍힌다고 하면 그 점은 빗나간 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점을 지워버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새하얀 캠퍼스 위에 세계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가서 그 점이 찍힌다고 하면, 그리고 그 점들이 모이면 결국에 얼마나 아름다운 점묘화가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그 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계 최고의 예술가인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그 점이 찍혀서 그 점이 모여 훗날 보실 때 아름다운 전묘화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며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 귀한 말씀,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던,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한 해를 아름답게 살라고, 의미 있게 살라고, 가치 있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관점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안락함을 포기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고, 축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순간순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